이번 주 중에 목요일부터 큐티 본문이 시편에서 에스겔로 또 넘어갔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스겔서 25장은 목요일자 본문에 해당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48장까지 있는 긴 선지서이죠. 48장까지 있는 긴 선지서였다 보니까 한 번에 1장에서 48장까지 쭉 진행되지 않고 작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작년에 7월, 8월에 7월 말부터 이제 8월까지 해서 1장에서 24장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올해도 뭐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7월 말에서 또 8월까지 에스겔서 나머지 25장에서 48장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24장까지 하고 끊어서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 24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고, 이제 이후에 25장부터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32장까지, 25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 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그리고 새 성전, 새 땅, 새 소망의 메시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시작이죠.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그 뿌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형제로 볼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의 후예들이 이 암몬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늘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민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했던 전쟁, 그게 바로 이제 암몬 족속이었고, 뭐 이후에도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를 거쳐서도 계속 끊임없이 서로 간의 영토 분쟁을 벌였던, 그리고 틈만 나면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성가시고 위협적인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암몬 족속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암몬 족속의 잘못은 이스라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에 암몬 족속들이 아하 좋다, 번역을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거참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굉장히 기뻐하면서 거 봐라 꼴 좋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3절에서 얘기한 암몬 족속의 잘못이고, 6절에서도 이어지는 그들의 잘못이 등장을 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동일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이, 여기서는 이제 남유다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이후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짓밟힐 때에 그들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을 조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6절 내용이죠.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4절, 5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는지 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5절에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암몬 땅을 동방의 사람들, 동방의 여러 민족들, 바벨론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암몬 땅을 차지하고 암몬의 수도 라빠도 낙타우리로 변하게 만들고 낙타우리처럼 되게 만들고 암몬 땅 전체가 양떼가 눕는 목초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펴서 암몬을 여러 민족에게 노략당하게 하여 그들이 결국 만민 중에 끊어져 완전히 멸절되게 하겠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암몬 족속에 대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암몬 족속은 이제 기뻐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이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인데 기원전 586년경이죠. 그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대적들의 칼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비극을 겪으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던 그때에 가까이에서 이 소식을 접한 암몬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고 쾌제를 부르면서 잘 되었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이 그 암몬 족속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암몬 족속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암몬 족속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암몬 족속이 심판을 당하든 뭐 어찌 되었든 어차피 성경 안에서 암몬 족속은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게 뭐 당연한 일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 대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도 암몬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괴로워할 때 암몬 족속들이 조롱하고 기뻐했으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나 보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이해인데 그런데 가만히 또 잘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심판하실 잘못이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암몬 족속의 잘못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조롱하고 기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그게 전부이죠.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사기 10장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을 억압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이 조롱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길목을 방해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른 일도 있었었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기뻐했던 것보다 이게 더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암몬의 조롱보다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이 더 마땅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은 여기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암몬 족속이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고 조롱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줘 버리시고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고 급기야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곧 그 말씀 그대로 이행이 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 동방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차지해 가게 되고 결국은 그 후대들이 끊겨서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의 지명이 이 암몬이랑 비슷한 철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후에 남아있게 되는 건 그 지명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만으로 암몬의 흔적이 남아서 그들이 예전에 존재했었음을 겨우 알게 되는 그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실제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고 조롱한 죄의 대가가 한 민족의 완전한 패망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런 처사가 충분히 납득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한 민족쯤은 그냥 말살에 버릴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그렇게 조롱하거나 그들의 고난을 기뻐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사실 섣부르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 이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잔인하다. 굉장히 보복적이다. 겉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이런 짓을 행하니 모순적이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에 요나서를 살펴볼 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서의 수신자는 언제나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에 대해 예언을 한다고 해서 이 예언의 수신자가 암몬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구체적으로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당시 이 수신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암몬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패망한 상태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서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게 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조롱하고 기뻐하던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된 하나님의 법정적인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징계를 받은 것이죠. 언약적인 징계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약속을 어겨서 자식이 부모에게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 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을 그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자식을 벌을 당하는 자식도 괴롭겠지만 자식을 벌하는 부모의 마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괴롭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받는 자식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아픈 상황이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결국 다 이방 민족에 멸절될 패망해 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보다 더 아프셨던 거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벌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해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징계하며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암몬 족속의 그 조롱은 큰 진노를 일으킬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데, 많이 괴로우신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의 잘못됨을 기뻐하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그 진노를 암몬 족속 가운데 쏟아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멸절하여서 사라져 버리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언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참 아버지 되신다는 걸 다시 잘 깨닫고 회복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하나님 당신도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아파하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조차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실 정도로 아파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걸 이스라엘이 느낄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암몬의 다른 죄목들이 나열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암몬처럼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고 조롱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목을 그것만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도 암몬처럼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절대자, 초월자가 아니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아버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참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행할 때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 결국 아버지로서 징계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 후에도 자식된 이스라엘보다 더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채찍질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어느 것이 죄된 세상의 고난인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온전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매우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에 대해 부모가 오히려 더 아파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로봇이나 거대한 조직의 부품처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중에 멀리서 무표정한 얼굴로 근엄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내 잘못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나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분노의 눈을 부릅뜨시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혹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에스겔서 25장에 암몬을 향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거친 진노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아끼시는 그 인격적인 불타는 사랑이 이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중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픈 중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 안에서 참 위로와 참 소망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담대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